요즘에 우리 딸 주아가요, 지금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잠꼬대 하는 버릇 때문에 아주 좀 심각합니다. 잠꼬대를 아주 리얼하게 하는데요, 어쩔 때는 우리가 잠자다가 그런 착각이 듭니다. 얘가 깨워서 하는 소리인가? 아니, 진짜 깨서 하는 소리인가? 잠자면서 잠꼬대 하는 소리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생시와 똑같이 잠꼬대를 하는 특별한 탤런트를 가졌습니다. 꿈을 꾸면서 잠꼬대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동물과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은 꿈을 꾸는 존재라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개들도 꿈 꾸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개들도 꿈이라 언제 보면 아냐면요, 낮잠을 혼자 늘어지게 자다가 혼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뭘 짓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공격하는 태세를 취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저도 꿈꾸다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꿈은 그런 개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바로 동물과 달리 이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 비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물들끼리 곰탱이, 너 이상이 뭐야? 그러면 나 사람 되는 거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물은요, 이상이 없습니다.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모여서 무슨 꿈을 나눴다든가, 여러분, 이런 얘기는 무슨 어디 만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죠. 자, 반면에 어쩌면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난해도 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꿈이 있는 거죠. 지금은 힘들게 공부해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시촌에서 이렇게 힘들게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하지만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 시험에 합격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비전을, 꿈을 간직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보통 사람이 꾸는 꿈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비전, 그 야망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전, 그러니까 이상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무슨 꿈이고 무슨 이상입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비전에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 귀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찍이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을 보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소망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 눈을 보면 그 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하게 생각을 하고요, 노력하면 뭐하냐, 어차피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또 이렇게 죽도록 돈 벌면 뭐하냐, 집 한 채도 어차피 못 마련할 텐데 등등, 이렇게 굉장히 패배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나마 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참 우리는 정말 경기 일으킬 정도로 놀라게 되죠. 그 화려한 조명과 인기를 두고 도대체 왜 그런 길을 갈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화려한 조명과 그렇게 화려한 인기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빠 부대로 따라다녀도
거기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하는 설교 도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게 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본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본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자,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이 새도록 참 그물질을 하면서 그물을 내던졌어요. 자, 만선의 꿈을 안고 그물을 내던지고 끌어올림이 빈손이고, 내던진데 또다시 끌어올리니 빈손이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텅 빈 빈선, 여러분, 텅 빈 배를 안고 여러분 그런 허탈한 심정으로 있던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빈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허탈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그가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비전을 주신 이후에 그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하신 말씀, 꿈을 갖게 될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가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도저히 그 꿈을 꿀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꿈을 꾸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이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사라가 이미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비전을 주시는 거죠. 이미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몸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이 아브라함의 몸이고 사라의 몸인데, 그런 그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야 아브라함, 이리 와봐. 너 하늘에 있는 별들 봐봐. 저기 별들 얼마나 많아. 너 별 셀 수 있어? 아니요, 못 세겠는데요. 맞지? 네 후손도 이만큼 많아질 거야. 야 해변의 모래 너 셀 수 있어? 못 세지? 네 후손들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이가 90이 된 사라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웃죠. 여기서 웃는 것은 허탈한 웃음인 거예요. 뭐 비웃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아이고 말도 안 돼 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땐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시는 비전은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꿈을 품게 만드시고요, 꾸게 만드십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우리가 비전과 이상을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 비전과 이상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은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요 아기 낳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나요? 그게 내 비전입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그걸 하나님의 꿈의 습격이라고 하는데요, 요셉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습격하십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그 볕단을 향해서 탁 절을 하는,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꿨던 이 요셉이 언제 하나님 내가 총리 되겠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이 그에게 들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 해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밀어 푸시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심장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던 인생이 갑자기 확신에 찬 인생의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늘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던 사람이요,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충 살던 인생이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끌려가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실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꿈도 없고 하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왜 사는지를 알고 다니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저 역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피곤하니까 자는 거고, 눈이 떠지니까 학교를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학교를 가니까 나도 학교를 가는 거지, 내가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학교를 다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철이 없었던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지날 때부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되게 그 나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나도 저 무덤 속으로 들어갈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죽으면 야,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지구 위에 그냥 한낱 흩어지는 이 그 바람, 먼지, 바람에 날리는 이 먼지 같은 그냥 한낱 모래로 흩어지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야,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사는가, 내가 죽기 살기로 살 이유가 있는가, 사실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비관적이고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그냥 오늘 어떻게 하면 하루를 그냥 재밌게 즐길까, 어디 가서 재밌게 신나게 보낼까, 그런 궁리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제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에게 야, 이놈아 공부해라 라고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 좀 껄쩍지근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갔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의미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성경책 들고 오다가, 성경책도 제일 조그만 거, 이거 한 절반짜리, 이거 들고 오다가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오다가 누구 동네 형이나 만난 잽싸게 여기 숨기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아니요, 나 저기 어디 갔다 오냐? 너 교회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줬어요, 들고 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처음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요 성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부정적인 젊은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던 이 참 젊은 영혼이, 여러분, 제가 대박이 났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죽음이 끝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이 사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이 그냥 종교인들이 지어낸 그 고리타분한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하는 천국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알고 나서 확실한 천국과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나서요, 울고 또 울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소망 없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제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저의 온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저에게 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 제가요 목사님 되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훅 하고 치고 들어오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섬기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우리 망곤 형제는 앞으로 목사님이 돼야 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됐거든요, 저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왔어요. 또 되게 그런 변명들이 있잖아요. 저요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 돼가지고 교회 섬길래요. 그런 애들 치고 나는 그 장로 돼가지고 교회 섬기는 애들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이 목사님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를 고치는 직업이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들고 제 인생에 훅 치고 들어오셨어요. 습격하셨어요. 요셉에게 그러하듯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오늘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황하던 그 젊은 애가, 그죠? 어린 친구가,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1989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때 제가요 저쪽 강원도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연합집회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레크레이션 강사, 찬양 인도 강사, 그리고 부흥회 집회 강사 1타 3피 해가지고 그 강원도까지 초청을 받았는데, 뭐 연합집회라고 해서 막 수백 명 모이는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한 3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조그마한 교회들끼리 모여서 이제 싼 맛에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까지, 그때 당시에 서울, 제가 사당동에 살고 있었는데 뭐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왔는지 몰라요. 자, 배낭을 짊어지고 오른손에 기타를 옆에다 걸쳐 매고, 기타 안에도 뭐 잔뜩 악보집부터 시작해서 뭐 출력한 것들 집어넣고, 또 왼쪽에다 또 폼은 있어가지고 007 가방 들고, 한여름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강원도까지 도착해서 그때 3박 4일 동안 아침 집회, 저녁 집회, 그리고 오후 집회, 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촌뜨기가 이렇게 멋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원과 믿는 자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세상 소원은 여러분 자기 출세에 있습니다. 목적이 자기 야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특징은 뭡니까? 나 자신에게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안나라는 과부를 보세요. 둘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시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보리라. 그런데 그 이상과 비전을 이루고 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예언적 선포를 바로 이 나이 많은 무명의 제사장이었던 시므온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가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요, 그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쓰임을 누가 받았다고요? 당시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였던 죽기 직전의 나이를 먹은 바로 시므온을 통해서, 그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할 따름이요, 하나님, 어느 때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써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신대인제일교회 기도할 거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각 부서를 위해서, 각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 우리 직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만큼 소중한, 여러분, 위대한 사명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보세요. 나이가 많은 과부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비전과 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성별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 노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사람일수록 내 환경에 집중을 합니다. 내 주위를 둘러싼 이 부족한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왜 그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불평 불만을 토로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태인제일교회 입장에서 2020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렇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몇 교회나 될까요? 여러분, 근데 신태인제일교회, 아니 이 신태인 지역에 그런데 사는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구가 몇 명이고 뭐 대전하고 같이 승격을 됐는데 대전은 150만 명이 돼가는데 신태인은 몇 명이고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는 뭐 부안에서 장보러 왔는데 지금은 뭐 도시가 텅 비었고 뭐 등등, 또 뭐 애들이 없고 초등학교 현실이 어떻고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어떻고 등등. 근데 여러분, 그 말대로 하자면요, 우리 교회는 진작 200명대로 주저앉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이렇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보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매년 30명씩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돌아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이사 가시고 순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만 매년 30명씩 나가요. 그럼 6년 지났어요? 그렇게 따르면 180명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출석이 375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 가까이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350여 명에서 380명 그 안쪽으로 이렇게 출석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새가족 수료를 했는데 이 앞에 꽉 찼죠? 22명이 새가족 수료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바로 올해 거둔 다 열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스스로 먼저 낙담하고, 왜 우리가 스스로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꿈과 이상을 저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우리의 주판알과 계산과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해서만 이 교회가 돌아갈 것 같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했더니 이번에 물이 없대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불평합니까? 맨날 만나만 먹었더니 이제 정력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지낼 때가 좋았는데 해가면서,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가 그때 진짜 좋았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나간 단순히 100년의 그 역사 자체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지나간 100년이 우리가 돌아보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예요. 여러분, 지나간 100년은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던져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반드시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어느 이름 모를 권사님, 그리고 어느 이름 모를 장로님, 어느 이름 모를 목사님과 성도님들, 이런 분들의 말할 수 없는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또 물질로서 헌신하고 나와서 죽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요, 이 멋진 교회당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인도할까. 할렐루야. 저는 정말 감격스러워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이름 모를 할머니의 이 고쟁이 속에 감춰둔 아껴뒀던 꼬깃꼬깃한 이 그런 돈들 꺼내서 헌금을 전부 드리고 등등, 누군가의 눈물. 여러분, 예전에 이 예배당은 아니겠지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부룩구라고 하잖아요. 이 벽돌을 찍어가지고 일일이 찍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땀을 흘려서 헌신하고, 그것이 이어지고 쌓여져서 우리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유산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과 헌신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며, 동시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들은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세상은 교회에서 하면요, 옳은 것인 줄 알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못 배우고 못 살던 시절에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고,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맞아요, 목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열매로 이렇게 급성장을 80년도 90년도에 이렇게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게 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비록 본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풀뿌리 캐먹어가면서도 제일 질 좋은 학용품, 연필, 공책 사서 전도하는 일에 수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손가락질부터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그러면 세습하는 어디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를 먼저 떠올리고, 기독교 하면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래서 또 이제 언론이 이 교회를요 아예 적폐 세력으로 아예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과 번쩍한 세상의 문화일까요? 여러분, 한심한 유럽 교회가 내놓은 방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젊은이들이 밀려오지 않고 성도들이 밀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가 했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교회에 빨리 디스코텍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다가 노래방을 설치해야 되고, 이 젊은 애들을 위해서 빨리 교회에다가 PC방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논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과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과 타협한 서구의 모든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 2030년이 되면요, 영국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될 거가 아니라 완전히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요, 애 안 낳습니다. 무슬림들은 10명씩 막 10몇 명씩 낳아요. 지금의 확장 추세를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어떤 다른 것들, 혹은 프로그램, 혹은 어떤 운동, 혹은 어떤 복지 등등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했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지금 현상적인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새로운 100년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안에서 새로운 100년으로요. 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할렐루야. 타협 없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강단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타협 없는 양육과 복음을 통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내 단순한 야망,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꿈과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 노인이든 젊은이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나의 꿈,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 꿈에 붙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붙들리신 비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